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네 번째 표적과 기적, 네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사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조차도 다 아는, 특별히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축복받는 최고의 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장의 이 오병이어, 오병 다섯 조각의 떡과 이병이어 두 마리 두 토막의 물고기 생선,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 그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는 길의 그 방향성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목표, 그런 것이 이 오병이어의 그 해석하는 관점, 내가 오병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전체가 다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런 진짜 귀중한 사건 같은 표적인 것입니다. 6장은 장장 71절까지 엄청난 예수님의 강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을 보고 그 희중들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바리새이나 유대 종교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표적을 깨닫고 쫓아오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놓고 그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은 세상의 떡에 대해요. 저번에 음식과 양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병이어를 딱 던졌는데 그 떡을 세상의 떡으로 먹고 있다는, 세상의 떡.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이 결국은 그게 성만찬 우리 기념하라 해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만찬에 대한 비밀을 오병이어를 통해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 구절이 오늘 11절 읽어본 것이 결국은 그 가져온 오병이어의 5조각의 떡과 2토막의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원대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들에만 쉬었다는 숫자, 남자들. 투표권이 19세부터 있나? 그럼 19세부터의 그 이상의 남자,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숫자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면 전쟁할 수 없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5천 명을 미웠다는 얘기는 거의 한 2만 명 이상을 추측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짜 떡 대신 과연 하늘의 떡을 내가 추구하고 그 떡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그 세상의 떡을 목마르지 않을 만큼 그때마다 넘치게 먹고 남을 만큼 부어주고 계시는가.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장 그 말미에 가서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박해하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증거까지 드려야 되는, 세례 요한을 보면 모르겠느냐? 나의 그 능력을 보면 모르겠느냐? 하면서 너의 모세 율법을 보면 또 모르겠냐? 그 모든 것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그걸 통하여 죽이려 하니 너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그렇다면 너에 대한 양식이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하겠다. 양식은 우리가 싸놓고 먹어야 되는, 음식은 내가 오늘 한 끼 먹는 식사겠지만 양식은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다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가로쳐 놓은 게 그게 그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조금씩은 다르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빈드리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다가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면서 밑에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면서 이쪽 동편으로는, 건너편은 광야, 그리고 서편으로는 평야지. 그 평야지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넘어가면은 한 4일길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거기 갈 수 있다.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의 그 4일길을 내가 40년으로 돌려가며 너희를 양육하겠다 해갖고 다시 거기서 돌려갖고 이제 동편 광야로 옵니다. 동편 광야, 신광야. 그래서 거기서 와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예수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애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세례를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금방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고 구주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신부 아니에요, 신부. 그러니까 그냥 고백만 하면은 바로 뿅 나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제2의 아담의 불순종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이 실패했던 거 실패.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광야로 돌려가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잘 훈련되고 양육받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 신부로다가 신부다정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문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적으로.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무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왔냐면은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어떤 표적? 그 앞장에서 보였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왕의 신하들을 고치고 또 38년 된 병도 고치고 이런 표적을 보고 또 병자들을 수없이 고쳐나가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그 광야 빈들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광야 빈들까지. 그래서 4절에 유대인의 그 명절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광야 빈들의 어디 복음서 보니까는 3일 동안 강론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면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빌립에게 그거를 명령을 하는데 어디서 5절에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을 먹이냈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이라고 떡을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이다. 200데나리온은 결국은 그 돈을 얘기하는 건데 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은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도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을 했다는 것인데 빌립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빌립은 왜 빌립에게는 빌립이 그 베사다 사람이라서 그 광야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자예요. 빌립이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그 베세다 그 빈들의 그 광야에 빌립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는 네가 이 동네 가서 어디에서 이들에게 떡을 먹일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이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에게 먹이냈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떡을 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예수님까지 포함한 제자들과 그 5,000명 이상의 2만여 명의 모든 그 회중들이 함께 우리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해요. 싸잡아서. 그러면서 어디서 떡을 먹이다. 어디서. 이 어디서가 결국은 시험의 관점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야기한 것은 6절에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시험하고자 했대요. 어떻게. 그 빌립은 어디서는 상관이 없는 게 어디서는. 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어제 김석희 집사님 안 보이시네? 어제 생일 잔치를 너무 뻑적지근하게 했나? 아니면 아직도 미역거리고 있어요? 어제 못 먹은 미역국? 어제 생일 잔치인데 케이크 사위 창문 집사님이 케이크 사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케이크를 사다 생일 잔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장집사는 어디서 사는 거 뻔히 알잖아. 차 타고 청남마트 떠르륵 가면 사는데 어디서는 상관이 없다는. 어디서는 문제는 뭐야? 어떻게
어떻게 사냐고.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전거 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자전거 안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려고 그러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거 케이크 타고 가다가 덜덜덜 거려서 다 부셔버리려고. 이따가 케이크 정수기 통에 있으니까 같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먹지도 못한 케이크 사다가 하루씩 묵히고.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게 아니라 먹고도 통닭 한 마리가 남고 케이크 한 덩이가 남어. 이건 12방주리 이상이 남았어. 이상이. 그렇게 풍족하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줄 믿습니까?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는 어디서 사는 건 상관없고 어떻게 사는 것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차를 끌고 함께 동행하여서 계획을 사왔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양식에 대한 문제, 양식. 왜 양식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양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밥을 먹잖아요. 밥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어요. 떡을.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떡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떡에 대해서. 그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고 뭐 자녀들에게 잘 되게 뭐 투자하고 이끌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양식의 문제를 양식에 떡에 관한 문제를 떡에. 근데 이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데 이 떡을 과연 내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서 먹느냐 어디서. 이 세상에서 나온 거를 너의 육신을 통해서 너의 육신을 피를 위해서 세상 것으로 취해 먹느냐? 아니면 그 떡을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 여기 하늘의 떡으로 먹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I don't know. 어디서 먹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떡이 주어진 거면 그걸 내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농사를 졌는데 수출이 엄청 많아졌어. 엄청. 그러니까는 그 부자 그 농사 진 사람이 지금 벼를 한참 비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10가마 날 게 그냥 50가마씩 막 다 났다고 봐. 그러면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창고를 헐어서 새로 짓고 거기다 곡간을 들여서 더 많이 그냥 그때 재우는 거요. 그러면서 내오나 이제는 편하게 쉬어라. 10개만 가져도 충분한데 100개가 올해 농사가 젖었으니 이제 충분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나머지 100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죠. 우리 은행에 지금 통장 몇 개씩 있어요? 통장 하나면 충분한데 하나 갖고 부족해. 2개, 3개, 10개씩 그게 곡간에다가 곡식 재워놓는 거나 마찬가지요. 통장 없어서 뭐 그냥 카드 뺑뺑이 돌리면서 맞고 계십니까? 곡간을 헐어내고 주신 그 떡 주신 싹으로만 먹고 살으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시는 게 그 시험, 그 시험이라는 거 시험. 그 시험이 그 떡에 대해 시험이 결국은 만나에 대한 시험인데 그게 신명기 8장에 그 만나에 대한 시험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을 제가 한번 10절까지 쭉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신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번성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 지금. 오병이어의 그 뻥튀기 사건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네 마음이 낮은지 내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그 만나를 준 것이 출애굽기에 만나를 왜 줬냐면 출애굽기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서고서 3일 길을 가니까는 먹을 게 다 떨어졌고 배가 고파서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 광야 먹을 거 없는 데 와서 죽게 하느냐.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광야에 가서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투덜투덜 대니까는 옆에 여기 왜 내렸어? 더운데? 아 지금 내린 건가요? 아니요. 올려주세요. 양옆에 좀 많이 올리셔야겠네. 그러니까는 그 만나를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렸대. 만나를 비오듯이. 그 만나 뜻이 이게 뭐야? 라띵. 라띵.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야? 그 뜻이 만나라는. 이 만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줘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만나.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니까는 솜같이 생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꿀 섞인 과자 같기도 하는 그런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것을 딱 보니까 애게 이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리떡이지. 보리떡. 그 떡은 쌀떡도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그 보리떡인데 보리떡으로다가 제물을 드릴 때는 그 간음한 자들 그 과부라든가 이런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부정한 자들이 드렸던 게 이 보리떡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리떡. 그러니까는 거기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왜? 너희가 이 만나로 먹고 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도 해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말씀이 진리로 너희를 그 종된 것들, 애굽 땅에서 종된 것들에서 자유케 끌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5절과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말씀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게 나에게 징계로 온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고 야 네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 바쳐봐. 그러면 실컷 먹게 몇천 배로다가 뻥튀기 해주고도 12광주가 남는다는 이 세상적인 떡으로 먹으면은 그것이 징계로 내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꿀처럼 다가올까요? 내가 한 만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하늘의 떡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해나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 배가 불어도 남원한다는 거야. 남원. 12광주가 남듯이. 결국은 시편 23편 고백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고백과 지금 만나 사건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영생이거든.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복,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은 그게 결국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뭘로 다가가는 내 입으로 먹는 것 같고 나의 생명이 보존돼 가는 거 아니에요. 3일만 굶어봐. 먹는 생각밖에 안 나고. 어찌됐든 내가 먹는 게 결국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오병이어로다가 보리떡을 충분히 먹게 해준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살고 내가 강건해지는데 그것을 결국은 너의 육신의 떡, 세상의 떡 그걸로 먹었을 경우는 그걸로 인하여 생명,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먹어도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떡으로 진짜 예수의 살과 피 그 떡을 먹으면은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결국은 축사하시고 하는 게 이게 치유의 만찬하고 연관된 거. 치유의 만찬.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사건이 출애굽계 만나 사건의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통과 못했다는 거야. 통과. 만나 사건은 결국은 구약 시대에서 통틀어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의 떡으로만 네가 만나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길 것이냐? 라고 만나를 먹고 남게 줬는데 그 후에 뭐라고 그래? 맨날 이 보리떡만 주냐고 만나만 주냐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애굽에 가면은 삼겹살 고기까지 먹고 마늘과 양파와 파절이 상추까지 있다. 이렇게 투덜대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그럼 네가 고기를 준다 하면서 메추라기를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줬어요. 메추라기를. 그 메추라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이미 투덜투덜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난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60만의 그 1세대 세대들 다 죽고 나의 옛사람이 내 만나를 나의 육신적으로 먹던 그 지난날의 나의 그 습성 육의 행실, 몸의 습성 이런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은 새로운 60만 명이 예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 헬라어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래서 예수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내 속에 이미 나의 겉에 걸 다 끊고 내가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겉에 건 문제가 아니요. 겉에서 들어오는 이 만나 떡은 이제 문제가 아니요. 3일 금식, 20일 금식 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내 안에 7 족속들이 계속 나오는 내 안에 이미 견고한 진을 들고 있는 고집, 또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치구의 적이 뭐예요? 치구의 적이 하나님과 베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베알이 뭐예요? 베알이 꼴리잖아. 베알이 꼴린다는 말 들어보셨나?
자존심,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자아는 누구한테도 들키기 싫고 누구한테도 지기 싫고 누구한테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채찍과 징계로 쳐서 말씀으로 찔러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겠다는 거죠. 내 자. 그게 결국은 자기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 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로 나를 만들어 갔을 때 결국은 그 영생의 삶이 이제 내게서 생명으로 솟아나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날마다 새로운 세피준물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지난 것은 다 털어져 나가고 비듬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새살이. 10년 깊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에게도 빌립을 통하여 그 모든 그 2만여 명의 그 제자들과 거의 모인 희중들에게 그것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지만 그들도 시험을 통과하진 못하지만 그들은 이제 죽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예수님이 보리떡이 돼갖고 치유의 만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고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만찬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한 후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잔디가 많은지라 10절에 그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초장에 그들을 앉히고 내가 먹고 마시게 해서 12광주를 남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그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치유의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제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니 영원히. 그것이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상태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12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14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이상 2만여 명을 먹이고 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왜 도망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것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하나 같이 5번째 사건으로 표적으로 보이고 난 후에 이제 그 떡 마지막에 가서 진짜 살과 피에 대해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왜 도망갔냐면은 여기 66절에 66절보다는 32절 보면은 그 떡에 대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의 하늘부터 준 떡 이것이 결국 만나거든요. 만나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께서 하늘부터 준 이 참떡이다. 참떡 내가 주는 살과 피의 떡은 참떡이다.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쭉 인자의 살을 먹지 않은 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식인종인가? 라고까지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떡과 살과 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63절 같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육하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좀 추대하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66절 6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누구든지 올 수 없노라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에게 표적을 보고 표적에 대해요 나온 게 26절이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자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왕 삼으려고 오는데,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떠나갔냐면은 결국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나를 찾아왔음으로 인하여 나는 떠난다는 거지. 떠난다는 거지. 여기 표적하고 이쪽에 15절에 14절에 표적하고 무슨 내용이 틀릴까? 이것을 문맥상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적과 표적만 보고서 그것을 내 걸로 잡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이만치 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갈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 계속 나를 떠나고 있는 거야. 날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메마른 광야로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져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짜다크. 하나님과의 나의 그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돼요. 불의한 자. 이게 결국은 죄거든요.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해서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26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너희들이 병이 고쳐지고 그 병 남을 보고서 날 쫓는구나.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 쫓아오는구나 라고 책망하면서, 그럼 이 표적을 본 까닭이 뭐냐면 그 표적의 진위는 그걸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의 그 말씀된 그 영의 생명의 떡을 바라보라는 거지. 이것이 결국은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아니면 그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게 차려주는 그 밥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그 징계, 그 처벌,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그것을 쫓아 살 때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다가 찬송하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필요, 양식, 떡, 이것을 과연 내가 먹은데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1차적으로 내 육신의 떡으로 먹어야 되고 세상의 떡으로 먹어야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먹다 보면은 썩어질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너희는 썩어서 결국은 사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곧 심판받은 자요 지옥의 삶이요 그냥 성령의 불덩이로 들어간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떡으로 받아 먹었을 경우는 그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떡으로 받아 먹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 표적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최후의 그 자존심 내려놓기 중점적으로 나는 보리떡 나띵이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잔이 넘치는 풍부한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속적으로 강론하는 게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데 피는 뭐 피는 내가 떡을 먹고 내가 육신이 살아가 세상살이를 참 잘해. 영적으로 떡을 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 근데 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 피.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강시가 되는 거지. 강시. 시체들이 나와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강시. 그게 반드시 피를 마셔야 되는데 레위기 그 율법에 보면은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마라. 왜? 생명이 피에 있나니. 그래서 진짜로 뭐 선지도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들은 나 선지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그 구절을 읽고 선지가 깨름직하게 걸리더라고. 개고기 안 먹듯이 개고기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요즘은 개고기 피에게 되더라고. 근데 과연 그런 얘기인가? 그게 바로 율법의 메인은 모세의 수건에 가려진 얼굴이 수건이 가려진 대로 표피적으로다가 말씀을 보는 여기서의 그 피는 뭐냐면은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데에 그 피가 없는 거 있나?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피 터지게 일한다고요. 피 터지게. 그 피 터지게 일하는 게 결국은 그 나 아닌 다른 존재의 그 살아가는 그 피를 내가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피 터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내가 취하는 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피가 있다는 거죠. 피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그 피를 마실 경우는 결국은 그게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결국은 그게 이제 성령 이야기하는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피가 내 안에서 도름으로 인하여 나를 부드럽게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영원한 피를 마시라는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위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 물과 피 이것은 같은 것이니 곧 성령이라. 그 피를 마신
그 피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기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보리떡 같던 보리떡.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진수성찬을 차려 먹어도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인생살이가 개떡 같습니까? 그게 잘 가는 게 그게. 내가 인생살이가 개떡 같을 때 나를 버리고 진짜 보리떡이 되어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지. 나의 인생이 호화찬란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왜 돈이 없는지 이해를 못한 거잖아. 왜? 날 때부터 몇조 원씩 그냥 내 재산을 갖고 사니까. 누구는 내 재산이 반으로 줄어갖고 뭐 10조 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상상이 안 가. 상상.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개떡 같고 보리떡 같을 때 결국은 시편 23편 그 고백이 나에게 터져 나오면서 치유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풍성한 그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현실로서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직접 살아가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신앙생활은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뭐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영원히. 누차 얘기했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 성령의 불에 뜨거워서 타 죽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성령의 불이 딱 떨어지면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즐거움, 기쁨,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성령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어때? 더 좋아. 더 기뻐. 막 그냥 샘솟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샘솟어. 근데 성령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불덩어리가 딱 떨어지면 아뜨고 하면서 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그게 영생인데 영생은 결국은 원어로 봤을 때는 다가오는 생명, 나에게 오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그 창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보여줬던 그 생명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길, 하늘의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취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창세기의 둘째 날에 이 세상을 하늘의 궁창인데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결국은 나의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불순종함으로 인해 이 땅으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 궁창,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에서. 근데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가 있는데 곧 영생을 사는 자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그 교집합 만나는 지점, 이 궁창, 유리바다를 건너서 가는 궁창인데 하늘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둔데 밑에서 땅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만나는 데있잖아요. 만나는 데. 하늘도 만나고 땅도 만나고 교집합.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성도. 그게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은 이 땅에다가 디디고 있는데 나의 실질적인 그 영적인 삶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애매한 삶을 사는 거지.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 보고 와갖고 이 땅의 모든 것.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결국은 히퍼모네,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굴 미워하는데 진짜 참고 참아야 된다. 이것은 벼르는 거예요. 벼르고. 이게 인내가 아니고 그 소망, 그 자들이 결국은 성도라는 거예요.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서 아까 찬양도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영생인데 오병이어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 66절 예수님이 내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떡을 보고 쫓아왔구나 라고 어디서 얘기했어? 26절에서 얘기하니까 이 66절에 그때로부터 그 얘기한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에이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떠났다는 얘기요.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네가 식인종 아니여? 이렇게 욕하고 떠났다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격에 대한 자유함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야 진짜 이거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 이거 같은 기적. 그 다음 다른 기적 필요할까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기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것이 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결국은 계시록 22장, 22장,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이 큰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여정 속이 결국은 이 보리떡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인생. 환난이 없고 진짜 떵떵거리고 다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어린 양의 이 피에 옷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명 메이커, 제일 좋은 옷 메이커가 뭐예요? 루비통 넣으셔? 누가 그래? 루비통 가방인가?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다른 거 뭐 필요해? 그런 자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 위에 장막을 치니라. 이 장막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날개로 덮고 처소 삼아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요. 성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성전이 직접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 잔이 넘치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아무리 뜨거운 기운 아무리 성령의 그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나에게 와도 그것이 나에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해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라기 보면 그래요. 광선, 빛이 광선같이 떨어지는데 누구는 거기서 타 죽는데 누구는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강가에서 그 이파리의 치유의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수 샘물 강가에서 영생수인 그 말씀의 떡과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계속 나의 맑은 물로 씻어 새 마음을 주는 새 언약의 삶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더러운 옷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 의의 흰 옷으로 나의 두루마리를 예수 피로다가 씻는 거지. 나의 그 더러운 고집 아지 나의 그 자존심 내가 원하는 이 탐심 우상 숭배 탐심 이것들을 하나하나 씻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달라붙잖아. 입고 살아야 되니까 달라붙어도 계속적으로 씻김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는 항상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겠는가 이게 어떻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어디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라면 우리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이 세상 것으로 와서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책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삶이 내게로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에 길이 열린 그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서 보면 또 칠병이어도 나요. 칠병이어는 뭐냐면 떡 7개 하고 보리떡 7개 하고 그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서만 칠병이어가 나온다. 이 오병이어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병 그때는 그 숫자가 1, 2, 3, 4 숫자가 없고 이 글씨 자체에 숫자가 함유되어 있는 함유. 그 다윗 같으면 데이빗해서 777 그래서 277, 27에 14, 14 이렇게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지금 우리 아라비아 숫자처럼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인도에서. 왜냐하면 인도에서 그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 가면은 왜그 공중 모양이라든가 그 도가 거기에 충만할 때 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발견되었고 또 상거래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타난 거지 이 당시는 숫자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꼭 아라비아 숫자처럼 12바구니에서 12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오병이라는 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육신의 떡으로 세상의 떡으로 받아 먹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받아 먹었을 때는 그걸 내가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 그 12지파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 유대민족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오병이어 율법처럼 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늘의 떡으로 먹으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지파, 유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럼 칠병이라는 뭐예요? 칠병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 얘기예요. 가나안은 어디요? 유대교를 떠난 이방인. 우리도 가나안 이방인들. 유대교이 아닙니다. 유대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다른 자들을 함축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떡을 먹고 마시면 4,000명이 살아나고 7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나 거기는. 4,000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따지는 거죠. 그 오병이어는 결국 유대인의 그 구원 사역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칠병이어는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 전 우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인 구원 사역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해를 이제 77절까지 71절까지 강해를 해주는데, 여기서 강해해주는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자녀는 내가 무조건 다 건져 올려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돼서 예수님께서 구원시켜가는 이 구원 사역의 역사 안에 나도 껴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상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서 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역할, 엑스트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용하는 게 좋게만 사용했느냐, 가시로 사용했느냐, 가시로다가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식탁 자리에 앉아있는 신의 식탁. 최후의 만찬에는 우리 인생은 왕의 식탁 자리에 딱 앉아요. 신의 식탁 자리에. 신의 식탁은 뭐요? 날마다 만나 먹고 날마다 벌떡 개떡 먹는 그 식탁 자리에 풍성이 넘치는. 실제로 하루 3끼 먹으면 짐승이래. 하루 3끼. 김동훈 집사님 하루 3끼 먹으신데 힘드신가? 누가 그래대? 혼자 사시니까 좀 그런가? 마누라 고생시키게 무슨 하루에 3끼나 먹냐고. 그러고 원래 이제 사람이 먹는 사람의 식탁은 하루에 2끼. 신의 식탁은 하루에 1끼, 하루에 1끼. 하루에 1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신의 식탁에서의 누림을 맛봐야 되는데, 육신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2끼도 부족해. 먹고 나무해야 돼.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부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시때때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이 세상 이 육신에 매어 사는 것을 고백하오니 그때그때마다 아버지여 나에게 보리떡 같은 그런 아버지여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그 영생의 삶, 생명의 삶,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